안녕하세요. 성경일독 오늘 54강 에스겔 23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23장 음란한 두 자매를 비유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는데요. 두 자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근데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음행을 했고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이 음행을 했다. 이들의 죄악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비유 중에 이번에는 녹슨 가마 비유입니다. 가마를 걸고 불을 피워서 거기서 고기를 삶으라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삶는데 이 고기를 삶는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끓는 가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는 그곳에 사는 백성을 의미하는데 삶는다는 건 굉장히 징계의 고난을 말하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 또는 녹슨 가마로 비유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녹이 있는 가마. 그러니까 녹은 죄악을 말하죠. 그래서 그 녹슨 가마에서 고기를 삶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워도 녹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빨리 회개하지 않는 걸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라고 7, 8절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예루살렘 안에 강포함이 피 흘림이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벗겨지지 않은 녹, 녹은 불에서 이렇게 녹아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잘못된 안정감, 그 다음에 교만이 우리는 잘 될 거야,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안정감과 교만이 없어지지 않음을 그 녹이 없어지지 않은 것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그 벗겨지지 않은 녹처럼 우리 안에 뭔가 버려야 될 녹이 있는지, 죄로 오염된 녹은 없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거짓, 또 뭔가 우상, 완고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마치 이 녹이 쓴 가마에 있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비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후에 보면 밤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더라도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반부 24장까지 하나님의 심판 부분인데 이때 에스겔 아내의 죽음으로 이제 24장이 끝을 맺는데요. 결국 급속하게 패망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아내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죠. 그런데 울지 마라. 결국 아내의 죽음은 성전이 무너짐, 예루살렘이 무너짐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성전의 무너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24장 18절에 보면 그 에스겔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이제 32장까지는 중간에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괴롭혔던 유다의 적의 나라에 대한 심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드로아, 시돈, 애굽 이렇게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도 있었고 지금 에스겔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이때는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징계였죠. 그 다음에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이라 그랬고요. 그 사이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예레미야 처음 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자, 25장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 7나라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 예언의 대상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렇게 지금 쭉 제가 불러드리는 게 이게 시계 방향 순서거든요. 그래서 드로아, 시돈
이집트로까지 7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암몬이 심판받는 이유는 유다 족속이 잡히고 그다음에 성전이 무너질 때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남이 안 되는 걸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성소와 언약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을 비웃고 조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보다 잘 되는 것이 없다고 조롱한 모압입니다. 이렇게 조롱한 것에 대해서 남이 안 되는 걸 보고 좋아하고 조롱한 것이 암몬입니다. 그 다음 에돔과 블레셋이 심판받는 이유는 다 각각의 이제 이방 나라들의 심판 이유가 나오는데 복수한다는 명목으로 유다를 괴롭힌 죄 때문이다 라고 25장 12절에서 17절 말씀하고 있고요.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했든,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을 방해했고 영적 이스라엘의 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에돔과 블레셋을 심판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장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상무역을 하는 번영한 도시국가였는데요. 이때 두로는 만민의 문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기뻐했어요. 여기도 그래서 땅 깊은 구덩이에 매장할 것이다. 땅 깊은 구덩이에 패망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좋아했던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26장입니다. 27장 두로에 대한 이제 두로가 심판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애가인데요. 결국 두로의 멸망을 선포한 후에 이제 애가가 나오겠죠. 두로는 해상 무역이 발달한 나라인데 무역이 번창하자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또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굉장한 문명의 상징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27장 그것에 대한 심판과 애가가 나와 있습니다. 28장 교만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 두로 했고 28장에서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인데요.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의 고향 시돈이 멸망당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회복되며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28장에 있습니다. 29장입니다. 29장은 과거의 전성기를 잃어버릴 애굽에 대한 말씀. 애굽이 엄청 뭔가 부강하고 강성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성기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교만해서 나일강도 나를 위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일강도 내 것이다 라고 너무 교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29장입니다. 그래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애굽을 갈대 지팡이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굽을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또 그들을 애굽을 징벌하시고 또 애굽을 의지한 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 남유다를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그들은 의지했을까? 또 혹시 저와 여러분도 갈대 지팡이 같은 없어질 것들을 혹시 의지하고 그것이 마치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나일강도 그렇고 바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혹시 가진 것이 있다면 또는 주어진 것이 있다면 뭐 국가든 가정이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지금 그것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인데 마치 내 것이냐 바로가 나일강이 내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내 것이냐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22년 동안 포로지에서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9장 17절인데요. 27
때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7대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굽을 징벌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한 뿔로 상징되는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솟아나는 뿔입니다. 29장 21절이에요. 밑줄 그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이때 솟아나는 뿔은 19장 21절,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 뿔, 그날에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애굽이 고난받는 날이고요. 뿔은 힘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뿔이 솟아난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날은 애굽이 멸하게 되고요. 멸하게 될 애굽에 비유된 사단의 세력도 멸하게 될 것이고, 결국 뿔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21절에 솟아나는 뿔 하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뿔 밑줄 거두시고 그리스도 비유하시면 돼요. 30장입니다. 언약 백성을 포함한 애굽과 동맹한 모든 자, 그러니까 애굽과 동맹한 모든 자는 파멸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30장인데요. 30장 4절에 보면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칼은 치명적인 칼이다 라는 게 4절, 5절, 6절, 11절, 17절 계속 반복적으로 치명적인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은 열국 중에 가장 강포한, 가장 세고 못된, 무서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 칼이 있고, 근데 이 칼은 애굽뿐 아니라 애굽을 붙들어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애굽을 도와준, 애굽을 의지한 모든 자에게 칼이 가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던 모든 나라들이 칼에 의해서 전멸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땅이 다 뺏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상들, 그다음에 다 치워버리게 되고, 왕자들을 죽이게 되고, 그다음에 수도였던 바드로스가 함락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결국 악인을 의지했고 악인과 함께했고 악인을 붙들었던 모든 남유다 사람들에게 벌이 가해졌죠. 칼이 가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악과 함께 한다면, 또 악을 붙들었다면 우리도 대가를 치러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악인의 길에 섰기 때문에, 악인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칼이 계속 무서운 칼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애굽은 하룻밤 사이에 파멸에 이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세월이 흘렀음을 21절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금방 하신 게 아니라 계속 사인도 주고 말씀도 하셨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21절,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31장입니다. 자, 애굽을 누구와 비교할 것인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칼부림이 날 이 애굽을 누구와 비교할 것인가? 그것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던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아수르거든요. 그래서 그 2절 3절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던 아수르 제국이 지금 애굽과 같다 얘기하면서 파멸된 아수르 제국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한 애굽이 똑같이 파멸된다. 그래서 애굽의 파멸과 아수르의 파멸을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아수르, 부러움의 대상이었고요. 그다음에 화려함 또는 번성함 이런 너머에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아수르나 애굽의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뭔가 화려함 뒤에 또 회칠한 무덤 같은 것 뒤에 뭔가 하나님 앞에 치리받아야 될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게 가려진 것은 없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함뿐만 있을 뿐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렇지, 사실 이들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또 뭔가 화려함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드러나는 외적인 것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들, 또 이들에게도 화려하고 번성하고 나라가 잘 되고 부강했고 굉장히 그랬죠. 아수르도 그랬고 애굽도.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 제국을 진멸시키고 20년 후에는 애굽마저도 진멸시키고 정복하는 사람이 지금 이 다 아수르 제국과 애굽을 다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32장입니다. 바로에 대한 애가예요.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연장되고 있죠. 바로에 대한 애가. 왜? 바로도 심판받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애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장송곡이라고도 하는데요. 17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역사를 이끌었던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 사람들이 애국과 함께 모두 무덤에서 떨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건 전부 지금 바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장부터 48장 이제 에스겔 끝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아까 중간에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얘기가 바로에 대한 애가로 끝나고 이제 33장부터는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자, 33장 이제 완전 전환이 되죠. 유다의 회복입니다. 자, 파수꾼을 세우시고 파수꾼으로서 어떤 위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심판의 예언, 그다음에 경고에서 이제는 이 말을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심판, 경고했던 말을 이제는 위로, 회복, 소망을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의 메시지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33장 11절에 나와 있고요. 생명과 죽음에 이르는 길이 쭉 12절 이후에 어떤 건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스겔의 말이 전환이 되고 이 성경의 내용도 전환이 되잖아요. 이 전환이 이루어진 계기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었습니다. 때부터, 그러니까 33장 21절 이후 21절, 22절부터가 이제 에스겔의 메시지가 전환이 됩니다. 33장 23절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겠죠. 유다 땅의 남은 자들과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지금 포로로 간 자들과 안 가고 여기 있었던 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여기 안 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거짓된 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에 대한 경고, 또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쭉 이어지면서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행위를 고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길에 대해서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34장입니다. 34장부터 그러니까 48장까지 지금 계속 이제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34장 8가지 정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34장은 여호와의 목자 역할을 회복할 것이다. 목자 역할이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참 목자이시고 왕이신 통치자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34장은 참 목자, 이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 목자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은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됐고, 그다음에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참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 참목자 아닌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이야기가 34장 10절부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을 보면 이제 소망의 진짜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표현한 것이 34장 11절, 12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34장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나 이 부분인데요. 자,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흩어진 것에서 데려오고 모아오고, 그 다음에
먹일 것이다 라는 쭉 회복의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또 각자 다 부르시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돌보시게 할 것이다. 34장 23절 24절 밑줄그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서 그때 화평의 언약을 통한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34장 23절부터 31절까지 화평의 언약의 주인공이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화평으로 양들을 인도하신다. 34장 25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선한 목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장 전체가 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예표. 그래서 집중해서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5장입니다. 세일산에 대한 심판인데요. 세일산 그러면 에돔이죠.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 그래서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땅이 세일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할 때 배반하고 그다음에 황폐하게 되자 도리어 그 땅을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산이 이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너희는 옛날부터 이들을 그러니까 남유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움을 갖고 있었다. 또 두 번째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 세일산 다시 말하면 에돔을 심판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한 죄입니다. 저 여러분을 누군가가 조롱하고 있습니까? 죄입니다. 지금 35장 세일산 심판의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들었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악한 자들의 생각과 말을 들으시고 마음의 교만, 오만을 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혹시 무시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의 생각과 말을 들으셨다. 너희들의 교만과 오만을 아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5장은 결국 세일산을 심판할 거라는 이야기는 또 조금 나아가서 뭐냐면 여호와의 땅의 회복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36장입니다. 하나님이 에돔과 그 다음에 이방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인데요. 에돔에게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망할 거야.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를 주시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그 35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한 죄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이거 다 들었다라고 또 여전히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게 36장입니다. 그래서 36장에는 읽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밑줄을 그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원래 예전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입에 올릴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그 글을 쓴다든지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 35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데 비해서 사람의 부정은 너무나 끝간데 없이 극에 달했던 것을 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사람들의 죄를 정말 엄청난 이 차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전에는 그 앞부분에는 에돔과 이방을 향하여 경고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선포하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멸망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에돔이나 이방 나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그들을 심판했다면 그 능력과 주권으로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에 우리가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실 수 있구나 라고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해 줄 것이다. 주권과 능력으로 회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 또 죄악 중에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한 자들에게는 경고를 해주시고 또 넘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 또 우리에게는 회복을 이야기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죠. 그래서 넘어진 자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고 희망이고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회복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이름이 20절, 21절, 22절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죠.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내 이름은 큰 이름이다 라고 23절 얘기하세요. 큰 이름. 그래서 이 큰 이름은 열국 중에서 모든 나라에서 거룩해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이스라엘 회복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요. 외적인 회복, 외적인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뭘 하냐면 내면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다음에 내적으로 회복이 되고 내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외적인 회복과 외적인 복을 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내면을 바꾸고 그다음에 바꿔 가시는데 지금 쭉 읽어보시면서 제가 빼낸 세 단어는 겸손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번영하게 하세요. 먼저 겸손하게 하시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겸손해져야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필수 조건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이렇게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겸손한 심령에서 시작되고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회복은 회개 없이, 겸손 없이 회복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인데, 자,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내용은 21절에서 28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제가 빼낸 단어인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거룩성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성이 회복이 되면 우리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해짐도 구별되어짐도 사실은 이 회복의 과정에서 겸손 다음에 필요한 게 거룩입니다.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죠.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거룩해 하심입니다. 그 다음, 자,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29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회복의 결과죠. 번영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옛날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게 회복이 아니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정도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 성경에 보면 풍요, 번영이라는 단어예요. 치유와 더불어 번영, 그 다음에 구원과 더불어 풍요,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였죠? 영적인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내면의 변화들이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끝에 이렇게 구원, 풍요, 치유, 번영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야기가 3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화위복에 이렇게 이전보다 더 좋은 회복이 주신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을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셔요. 겸손케 하심, 거룩케 하심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제는 번영과 복 주심으로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 필요한 그 과정 중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나 번영이 기도의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보다 삶이 무너졌고 좀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이 아니어도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이 임하시면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이 겸손케 하심, 거룩케 하심의 과정을 지나 회복케 하심, 번영케 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특히 24절부터 32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고요. 이 이스라엘의 이런 회복들, 지금 쭉 이 과정들을 주실 수 있는 요소가 나오게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5개로 나눠보니까 첫 번째, 돌아오게 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러운 것들을 섬긴 그 우상 숭배로부터 온전히 내가 떼어내서 물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해서 그 모든 죄들을 씻어줄 것이다.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다음 또 하나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다. 이게 26절, 2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살아있는 마음. 저는 따뜻한 마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 반응하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떨 때만 가능하다고요?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실 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또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6장 27절에 보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 성령이 임하는 걸 표현을 내 신을 둔다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언약에 보장된 축복을 받게 되는 과정이 나오고 다섯 번째, 그들이 이제 지은 죄들을 뉘우치며 회개하게 될 것이다. 쭉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36장이고요. 이제 3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생수의 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